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즐겨 읽고 있냐면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 인생 속에 겪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가장 괴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가장 인생의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록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처음 시편을 여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암송을 하고 또 주일학교를 또 하고 수련회를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은 시편 1편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또 시편 23편도 아시고 시편 1편도 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의 시작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엇을 계획하든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범죄 집단에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잘 나가요. 아주 잘 되고 모든 자기가 그 계획하는 게 형통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주 형통하고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결국에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하나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그 교리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또 사람의 목적,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보는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 그 비결은 시편 1편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자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를 해요. 중간에 포기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육상 경기에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보도됐는데 1등을 했어요. 여자 선수가. 마지막에 달려오는 그 선수가 있는데 그 달려올 때에 그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어요. 1등이 들어올 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꼴등 선수가 들어올 때에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찍은 거죠. 그 올려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 캄보디아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그 동영상을 그 경기 주최에서 올려놨는데 그게 쫙 퍼진 거예요. 1등이 받았던 상금보다 그 이 꼴등으로 들어온 이 선수가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베풀어줬던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꼴등이잖아요. 꼴등에서 나는 실패다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비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이 경주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저 우리나라 선수다, 포기하지 않고 그 대표로서, 국가대표로서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끝까지 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배경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나무를 심으면 아주 이게 잘 자라요. 그래서 보통 나무를 심어놨는데 20년만 지나가면 보통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 있잖아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도 제가 다닐 때는 이 조그만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몇십 년이 지나니까 가보니까 막 울창한 나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아주 잘 자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한 반절 정도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 작아요. 잘 자라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시냇가는 뭐냐면 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하천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일 경우가 많아요. 왜? 자연적인 하천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요단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비가 안 올 때는 아주 그 수심이 낮아서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나무는 잘 자랄 것이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이 그로 하여금 잘 자라게 붙잡아주고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서 물을 통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이 나무나 식물을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호수를 이 흙에다 심어요. 심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씩 이렇게 물방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호수를 통해서 그 나무에다게 그 호수를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고물에 공급이 되게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의 길이가 짧은 거는 500m예요. 길은 거는 6,000m. 그러니까 6km까지. 그러니까 이 호수를 500m에서 6km까지 연결을 해서 그 나무 전장 보여주세요. 나무 하나하나 나무의 그 밑에다가 심어서 연결이 되게끔 해서 물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물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누가 심었냐?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심은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무 자체에 가서 시냇가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심어야 돼요. 누군가가 심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한 일가족이 내려왔는데 식량 문제나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그 나라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또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가 남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9명의 일가족이 내려왔어요. 왜? 거기서 받아서 또 이 사상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식량이 굉장히 어려운 그 북한의 상황들 보면서 그 결심을 한 거잖아요. 나라에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그 식량에 대한 그 걱정은 안 하잖아요. 식량이 국가적으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심어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우리가 꼭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내가 주님과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내 삶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난 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여름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름이 지나고 뜨거운 땡볕이 지나고 그래야 그 과일이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항상 좋은 시절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인생이 모두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 후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정말 주님의 나라에 심겨진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은혜를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좀 더 이제 서 있는 거죠. 생각에 따르는 거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그 영화 배우 중에서 아주 그 젊은 영화 배우 중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TV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유아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영화 배우,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연기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온 그 영화가 아주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CF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가 그대로 아무 일 없었으면 아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였을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에 손댄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계속 자기가 대마초는 폈고 뭐 다른 건 안 했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통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안 했다면 계속적으로 호평을 받고 계속적으로 사랑받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하지 말아야 될 거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보면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나고, 당구를 처음에 치는 사람은 등을 보면 저게 당구 알로 보이고, 그래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뉴스, 그 정보를 알아야죠. 공무원 시험이 언제 보는가?
뭐 교사를 임용하려면 교사를 언제 시험을 보는가? 그걸 알아야죠. 또 내가 뭐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래도 그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사원을 뽑으려고 하면 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근데 그 정보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섬겨야 될 때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생각나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잖아요. 머리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뭐 묻었구나. 세수도 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처럼 말씀을 보면서 내 지금의 상황, 내 모습을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을 보내죠. 제가 우리 마하나임 50 그 카톡방도 보내고 우리 작년 카톡방에도 보내요. 하루에 한 20분 성경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20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어요. 마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하는 거. 평상시에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20분 듣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구는 그 카톡으로 듣는 거 유튜브로 그 연결돼서 듣는 게 어려우면 그 분량만큼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을 성경을 읽으시면 돼. 같이 읽으시면 돼. 제가 올려드리면 오늘이면 5장이다. 그럼 5장을 같이 읽으시면 돼. 나는 듣는 것보다 읽는 게 더 편하다. 그럼 읽으시면 되죠. 그만큼을. 그래서 성경 그래서 항상 같이 1년에 한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극복했잖아요. 우리 야베스 있잖아요. 어제. 환난과 극복해서 하나님 극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환난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내가 환난이 있을 때. 내가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낙심해서 누워 있었구나. 앉아 있었구나. 내가 야베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근데 그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열흘 있다 걷어두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열흘 있다는 안 걷어두잖아요.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그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망하게 안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풍성한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아니라 내가 악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지만 내가 오늘도 의인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